봉독하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 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19장 말씀을 가지고 즐거워하라 찬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부터 시작된 일곱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제헌과 7개의 삽경이 18장으로 종결이 되고 19장부터 20장에는 그리스도의 재림, 악의 세력의 멸망, 그리고 현 우주 역사의 붕괴, 부활과 심판과 같은 최종적인 종말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18장 20절로 24절에는 바벨론 멸망으로 인한 승리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유혹과 핍박으로 인해서 고난받던 성도들은 바벨론의 멸망 소식을 듣고 환호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 모든 시대의 성도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해요. 이때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면서 큰 도시 바벨론이 이렇게 던져져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 죽임을 당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그 어떤 때보다 견디기 힘든 환난과 핍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극심한 고문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켜서 죽고 목베임을 당해 죽기도 하고 산채로 불에 타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동굴이나 광야로 도망쳐서 근근히 살아야만 했습니다.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고 형제들을 잃고 비참하게 살던 자들은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핍박하던 로마는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사치스럽고 너무나 강했어요. 그리고 태평성대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번성함은 끝날 것 같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가 본 환상으로 인해서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로마가 결국에는 무너지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이를 들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말에도 마찬가지예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식이 핍박받은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었기에 천사들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성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기뻐하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는 날은 악한 무리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지만 핍박받고 고통받던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승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바벨론이 화려하고 계속해서 번성해 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머지않은 때에는 곧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날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기쁨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인내해야 합니다. 크게 기뻐해야 할 그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가치와 문화에 끝까지 저항하며 숱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승리와 기쁨과 영광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9장 1절로 4절에 하늘에 울려 펴진 경배와 찬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일 외에 하늘에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이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일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화려했던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음행과 사치와 교만함으로 온 세상을 미혹시켰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무고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에요. 3절 그들이 다시 할렐루야 외치니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고 24장로와 네 생물들 역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니 아멘 할렐루야 하고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종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작은 자나 큰 자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장면을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들려오고 할렐루야 소리와 함께 연기가 올라가면서 24장로와 네 생물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가슴 벅찬 장엄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미혹하여 죄짓게 하고 고통을 주고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던 악한 세력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악의 세력에 대해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이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격으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동안 예배 인도를 해왔기 때문에 많은 회중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기쁨이 넘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생 예배를 인도해온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드리는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이 정도인데요.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고 하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순간은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또 그들의 권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자주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해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행하신 일들을 소리 높여 외치면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정말 전심으로 높여드리고 싶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 유일한 분이에요. 이 기쁨과 감격은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50이 넘은 사람이 과연 무엇으로 울고 기뻐하며 감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은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께 이런 찬양과 경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요. 심지어는요, 사람이 만든 제품에도 열광을 합니다. 아이폰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려서 줄을 서서 그런 물건들을 사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요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면 천사를 경배하려고 했죠. 그러나 천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을 막으면서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대의 비극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뭔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도 이 세상에 허접한 것들, 우상 이런 것들을 우리의 경배의 대상에 올려놓고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배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깨닫고 제하여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9장 5절로 10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 있습니다. 5절 또다시 음성이 들렸어요.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기에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는데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었습니다. 9절 또 천사가 요한에게 말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요한이 그에게 경배드리려고 엎드렸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내 형제 자매들 중에 하나요. 너와 같은 종이라고 했습니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세마포옷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녀가 약혼을 한 후에 일정한 기간을 보내고 나서야 혼인 예식을 거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혼 기간 중이라도 두 남녀는 부부로서의 합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져요. 이후에 혼인잔치를 벌이고 혼인 예식을 올리고 난 후에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성도들을 신부로 맞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때가 이르렀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가 몸단장을 하듯이 성도들도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합니다. 세마포는 고운 사무로 짠 옷감으로 24장로들과 천사들과 하늘의 군대들이 입은 옷이에요. 따라서 성도들이 이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완전한 하늘의 시민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서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요, 이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웨딩드레스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 역시 이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하는데 세마포 옷은 무엇인가요? 옳은 행실이죠. 믿음과 삶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행실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야고보의 지적처럼 죽은 믿음이고 가짜 믿음인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영표 씨가 안 싸우면 다행이지 라고 하는 예능에 나와서 안정환 씨와 2002년도 한일 월드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안정환 씨가 이영표 씨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표팀에 있을 때 선수들이 다 너를 싫어한 것 아니?
이렇게 물었다고요. 자, 무슨 얘기인가? 이영표 씨가 너무 성실해서 선수들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고 너무 성실해서 안 좋았다는 거예요. 이영표 씨가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너무나 고지식했다면서 자기가 받은 교육 때문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반면에 안정환 씨는 감독들은 이영표 씨를 다 좋아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성실해서 안 좋아했다는 말에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적당히 술도 좀 마시고 일탈도 좀 하고 이러기를 원하는데요. 너무 올바르면요 재미가 없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안 싸우면 다행이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안정환 씨에게 누구랑 같이 갈지를 추천해 보라고 했을 때 바로 이영표를 추천했다는 거예요. 대표팀에서 밥 한 번 같이 먹어본 적이 없는 사이라고 하면서 이영표 씨를 추천하게 된 거죠. 왜? 한 번도 같이 밥도 먹어보지 않은 이영표 선수를 그가 궁금해했을까? 그를 추천했을까? 그가 후배지만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표의 자서전에 박지성 씨가 이런 추천사를 썼습니다. 영표 형은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인 중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 중 하나이다. 나는 불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지만 영표 형의 하나님 사랑에 감동받았다라고 했어요. 영표 씨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고백이죠.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옳은 행실로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또 그래서 미움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이라면 이런 핍박과 이런 어려움을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옳은 행실로 인해서 미움을 받고 시련을 당한다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올바르게 살기로 결단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준비해야 할 세마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옳은 행실로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옳은 행실을 실천함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함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하며 세마포 옷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